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고 앙상한 가지마다 맺힌 상고대는 마치 죽은 자의 뼈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 험준한 산비탈을 오르는 이는 오직 한 명, 낡은 무명 치마를 걸친 연하뿐이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물지개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단한 삶의 무게를 대변하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촌락의 우물조차 말라버린 혹독한 가뭄 끝에 찾아온 한파였기에 병든 아비에게 먹일 맑은 물을 구하려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 중턱의 옹달샘까지 올라야만 했다. 숨을 헐떡일 때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이 금세 얼어붙어 속눈썹에 매달렸지만 연화의 눈빛만은 식지 않는 숯불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발밑에 깔린 눈은 밟을 때마다 기분 나쁜 파열음을 내며 부서졌고 집신의 틈새로 스며드는 냉기는 발가락의 감각을 앗아간 지 오래였다. 연화는 잠시 멈춰서서 부르트고 갈라진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고 호흡으로 녹이려 애썼으나 산중의 추위는 그 작은 온기마저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숲은 더욱 깊고 푸른 그림자를 드리우며 불길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보통의 아낙네라면 호환이 두려워 감히 엄두도 못 낼 깊은 산속이었지만 가난과 효심은 두려움보다 더 강인한 채찍이 되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그때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송진 향이나 흙내음이 아닌 비릿하고 묵직한 피냄새였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지만 눈 덮인 숲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짐승의 육감에 가까운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 근처에 무언가가, 그것도 아주 거대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지개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한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바위 너머의 그늘진 곳, 그곳에는 세상의 것이라 믿기 힘든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바위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산군, 즉 이 산의 주인인 호랑이였다. 하지만 촌로들의 입에서 전해지던 위풍당당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황금빛 털은 엉겨붙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 거대한 몸뚱이는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고통스럽게 들썩였다. 호랑이의 뒷다리는 흉측하게 생긴 무쇠 덫에 깊이 물려 있었는데 덫의 이빨이 뼈까지 파고든 듯 검붉은 피가 눈밭을 붉게 물들이며 굳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잔혹한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덫이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무리 죽어가는 짐승이라 해도 썩어도 준치라 했거늘 산군의 위압감은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당장이라도 물지개를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눈동자는 살기나 분노 대신 깊고도 처연한 슬픔과 체념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포식자의 눈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생명에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통 뒤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어미의 품에 파고들려 애쓰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호랑이였다. 손뭉치 같은 녀석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어미의 젖을 찾고 있었지만 기력이 다한 어미는 새끼를 핥아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연민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역병으로 어미를 잃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떨던 기억이 뼈저리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짐승과 사람의 경계를 넘어선 비극적인 동질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목이 마르겠구나.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다. 그녀는 등 뒤의 물지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쿵 하고 물통이 눈 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지만 어미 호랑이는 그저 힘없이 눈을 깜빡일 뿐이었다. 연화는 물통 뚜껑을 열고 바가지에 맑은 물을 가득 붓다. 손이 덜덜 떨려 물이 찰랑거렸지만 그녀는 한 발짝씩 아주 천천히 호랑이를 향해 다가갔다. 죽음의 문턱에선 맹수와 생명수를 든 연약한 소녀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어미 호랑이는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계의 빛을 보였으나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연화는 멈칫했으나 어미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의 뒤에 있는 새끼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해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이 아이를 부탁한다는 애원처럼 느껴졌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입가에 바가지를 내밀었다.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도 호랑이의 입김은 뜨겁게 느껴졌다. 맹수의 거친 숨결이 연화의 손등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다. 호랑이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거칠고 마른 혀를 내밀어 바가지의 물을 핥기 시작했다. 크 하는 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연화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덫에 물린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상처 주변은 검게 괴사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물을 다 마신 호랑이는 한결 편안해진 눈빛으로 연화를 응시했다.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님을 연화는 직감했다. 연화는 치마 속단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건을 꺼냈다. 아비의 땀을 닦아주던 수건이었으나 지금은 이 죽어가는 영물에게 필요할 것 같았다. 그녀는 남은 물에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상처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엉겨붙은 핏덩이가 씻겨나가자 끔찍하게 찢어진 살점이 드러났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지 몸을 움찔거렸으나 결코 발톱을 세우거나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이 인간 소녀가 자신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상처에 닿을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새끼 호랑이는 낯선 인간의 냄새에 킁킁거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아직 이빨도 나지 않은 녀석은 연화의 옷자락을 어미의 털인 줄 알고 파고들었다. 연화는 한 손으로는 어미의 상처를 닦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심스럽게 새끼의 등을 쓰다듬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털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 작은 생명체는 어미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본능적으로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산군이라 불리며 산을 호령하던 존재가 인간이 놓은 쇠붙이 하나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다니.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주위는 푸른 어스름에 잠겼다. 밤이 되면 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피냄새를 맡은 늑대나 쿠들이 몰려들 것이다. 연화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내려가면 자신은 안전하겠지만 이들은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어미 호랑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간격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다 타버린 양초의 심지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사그라드는 소리와 같았다. 연화는 자신이 가져온 물이 이 생명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가는 길을 배웅하는 의식이었다. 어미호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연화의 소매를 물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닿았지만 살을 뚫지는 않고 그저 옷자락만 지그시 당길 뿐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 밑에 숨어있던 새끼를 머리로 툭툭 밀어 연화의 무릎 앞으로 보냈다. 녀석은 낑낑거리며 눈밭에 나뒹굴다가 연화의 발등 위에 올라탔다. 연화는 어미의 뜻을 알아차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유언이었다. 짐승의 언어를 알지 못해도 어미의 마음은 통하는 법이었다. 나는 틀렸으니 이 아이라도 살려다오. 그 간절한 눈빛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 호랑이를 안아 올렸다. 품에 안긴 작은 몸뚱이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으나 그 속에 담긴 생명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녀는 다시 어미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이제 편안하다는 듯 눈을 감고 턱을 앞발 위에 괴었다. 거대했던 가슴의 들썩임이 멈추고 마지막 숨이 긴 한숨처럼 빠져나갔다. 산의 주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주위의 바람소리마저 잦아들고 오직 눈 내리는 소리만이 그 엄숙한 죽음을 지키고 있었다. 연화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을 적셨다. 죽은 어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듯 연화의 품속에서 새끼가 발버둥 쳤다. 그러나 연화는 이를 악물고 녀석을 더 꽉 껴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녀는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사과를 되내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새끼를 감쌌다. 삭풍이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왔지만 품속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물을 꿰는 소녀가 아니었다. 산군의 유탁을 받은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가난한 그녀가 병든 아비조차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맹수의 새끼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막막한 현실이 눈보라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연화는 물지개를 다시 짊어질 힘조차 없었지만 비어버린 물통 하나를 버리고 남은 물통을 챙겼다. 그리고는 새끼 호랑이를 단단히 품에 안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죽은 어미 호랑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아이를 지키겠소. 그 약속은 산신령에게 바치는 맹세와도 같았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산길 연화는 달빛에 의지하여 위태로운 하산을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며 호랑이의 시신과 핏자국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베푸는 마지막 장례 절차와도 같았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험난했다. 품속의 새끼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지 계속해서 꼬물거렸고 연화는 혹여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만약 관아나 사냥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새끼는 가죽이 벗겨지고 자신은 관비로 끌려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죄인이 된 것처럼 쿵쿵거렸다. 멀리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연화는 안도감과 동시에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이 작은 생명은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의 불씨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병든 아비는 기침을 토하며 잠들어 있었다. 연화는 부엌 구석의 쌀독 뒤 아무도 보지 못할 좁은 틈새에 마른 짚을 깔고 새끼를 내려놓았다. 녀석은 지쳐서인지 금세 잠이 들었다. 연화는 부뚜막에 앉아 얼어버린 손을 녹이며 오늘 산에서 겪은 일이 꿈이 아니기를
아니, 차라리 꾸미기를 바랐다.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비릿한 피 냄새와 품속의 온기는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오늘따라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것이 그녀와 산군, 그 기묘하고도 슬픈 인연의 시작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연화의 부엌은 여전히 어둑하고 차가웠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샌 그녀의 눈밑은 탓했고 가슴속은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쌀떡 뒤에 숨겨둔 새끼 호랑이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는 행여나 안방의 아버지가 깨실까 노심초사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어미 잃은 짐승의 배고픔은 소리 없는 비명이 되어 연화의 양심을 찔렀다. 젖동량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기에 그녀는 귀하디 귀한 쌀을 한 줌 꺼내 묽게 미움을 쑤기 시작했다. 자신의 끼니를 줄여서라도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무모하지만 거룩한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끓어오르는 미움의 김을 호호 불어식힌 뒤 연화는 손가락 끝에 묻혀 새끼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녀석은 낯선 냄새에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으나 이내 본능적인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었다. 거친 혀가 손가락을 감쌀 때 느껴지는 까칠한 감촉에 연화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두 개의 고독한 영혼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여 생명을 나누는 의식과도 같았다. 녀석이 미음을 다 받아먹고 곤히 잠들자 연화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곧이어 더 큰 숙제가 그녀의 머릿속을 짓눌렀다. 산중턱에 남겨진 어미 호랑이의 시신이었다. 날이 밝으면 약초꾼이나 사냥꾼들이 산을 오를 것이고 그 거대한 사체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산군의 가죽과 뼈는 천금을 호가하는 물건이니 사람들은 달려들어 시신을 훼손하고 난도질할 것이 뻔했다. 은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리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연화는 헛광에서 낡고 녹슨 뇌니 하나를 챙겨들었다. 아버지, 택감이 떨어져 산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안방을 향해 거짓말을 고하고 도망치듯 살인문을 나섰다. 어제는 물지개를 지고 올랐던 길을 오늘은 재미를 들고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산길은 밤새 내린 눈으로 흔적조차 없이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연화의 기억 속에는 어제의 공포와 슬픔이 뚜렷한 이정표로 남아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저 멀리 까마귀 떼가 하늘을 맴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보였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미끄러지듯 눈밭을 구르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저리 가거라. 썩 물러가라. 그녀가 토치를 휘두르며 고함치자 시신을 노리던 까마귀들이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흩어졌다. 다행히 시신은 밤새 내린 눈 덕분에 하얗게 덮여 있었으나 덫에 물린 뒷다리만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연화는 어미 호랑이의 머리맡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룻밤 사이에 차갑게 굳어버린 산군의 모습은 살아생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거대한 바위처럼 쓸쓸해 보였다. 그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호랑이의 눈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속삭였다. 편히 가시오. 당신의 아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얼음장이 된 털의 냉기가 전해져 왔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은 이 영물을 차가운 눈밭이 아닌 따뜻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땅을 파는 일은
물을 갖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붙은 땅은 마치 쇠처럼 단단하여 타미를 내리칠 때마다 팅팅하는 쇠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몇 번의 태미질 만에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태미질을 멈추지 않았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산중을 울렸다. 그것은 무덤을 만드는 노동이 아니라 자연의 냉혹함에 맞서는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한 시즌이 지났을까 겨우 호랑이의 몸을 반쯤 덮을 만한 얕은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연화의 힘으로는 더 이상 깊게 팔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렛대 3을 굵은 나뭇가지를 구해와 호랑이의 등 밑에 밀어넣었다. 으라차차 있는 힘을 다해 밀어보았지만 거대한 맹수의 시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연화는 울음 섞인 기합을 내지르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짰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랑이의 몸이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흙과 돌을 긁어모아 시신 위를 덮기 시작했다. 흙이 부족하여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 그리고 깨끗한 눈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다.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무거운 바위들을 구해와 그 위에 얹었다. 어느새 해는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완성된 무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어떤 왕릉보다도 깊은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연화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렸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젖은 등줄기를 식혔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연화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야 비로소 어미 호랑이와의 약속을 지킬 첫걸음을 뗀 셈이었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아버지가 눈치채진 않았을까? 새끼가 울지는 않았을까? 마을 사람들이 내기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자신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그녀는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간 연화는 쌀독 뒤를 확인했다. 다행히 새끼 호랑이는 지풀 속에 파묻혀 새근거리고 있었다. 연화가 다가가자 녀석은 눈을 뜨고 킁킁거리며 그녀의 냄새를 맡았다. 연화의 옷에 밴 흙내음과 어미의 피냄새를 기억하는 듯 녀석은 연화의 손길에 머리를 비벼댔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연화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새끼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어미가 되어주마. 그날 밤 연화는 새끼에게 산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산이 준 선물이자 산처럼 굳건하게 자라라는 뜻이었다. 겨울이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에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부엌 쌀독 뒤에 숨겨진 비밀은 더 이상 감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산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처음엔 손뭉치 같던 녀석이 이제는 제법 강하지만 한 덩치를 자랑했고 날카로워진 발톱은 지푸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일쑤였다. 밤마다 들려오는 녀석의 굵어진 숨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는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아버지의 귀를 위협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부엌에 살갗이라도 든 모양이구나 라며 혀를 차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연화는 심장이 뱉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더 이상 집안에 두는 것은 불가능했다. 연화는 틈나는 대로 산을 뒤져
인적이 드문 은신처를 찾아 헤맸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들 만큼 험하면서도 산이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그녀는 절벽 아래 템넝쿨로 뒤덮인 작은 천연 동굴을 발견했다. 입구는 무성한 자풀에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고 안쪽은 건조하고 아늑했다. 그곳은 마치 산신령이 이 아이를 위해 마련해둔 요람 같았다. 연화는 바닥에 마른 낙엽을 두툼하게 깔고 녀석이 가지고 놀던 헝겊 뭉치를 가져다 두어 낯선 냄새를 지우려 애썼다. 이사를 감행한 것은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그 밤이었다. 연화는 잠든 산이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었다. 녀석의 무게가 제법 묵직하여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소리 죽여 산길을 올랐다. 동굴에 도착하여 산이를 내려놓자 녀석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괜찮아, 산아. 여기가 너의 진짜 집이란다. 연화는 녀석을 꼭 껴안아 안심시켰다. 하지만 혼자 산속에 남겨질 어린 짐승을 두고 발길을 돌리는 일은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녀석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 연화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헹고 아버지를 봉양한 뒤 남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이였다. 덩치가 커진 산이는 더 이상 묽은 미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고기를 갈구했다. 가난한 살림에 사람 먹을 쌀도 부족한 판국의 고기는 언감생심이었다. 연화는 개울가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피라미나 개구리를 잡았고 때로는 덫에 걸려 죽은 쥐조차 마다하지 않고 주어와 산이에게 먹였다. 소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비린내가 배어갔지만 허겁지겁 먹이를 삼키는 산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웃음지었다. 산속 생활은 산이의 야성을 빠르게 일깨웠다. 녀석은 굴러가는 낙엽을 쫓아 날렵하게 뛰어올랐고 나무 기둥을 긁어 발톱을 갈기 시작했다. 연화가 동굴을 찾을 때마다 산이는 맹수의 본능을 장난에 섞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처음에는 귀여운 재롱이었으나 점차 힘이 실리면서 연화의 팔뚝에는 멍과 상처가 늘어갔다. 날카로운 유치에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연화는 녀석을 혼내지 않았다. 그것은 녀석이 맹수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였고 언젠가는 이 좁은 동굴마저 떠나야 할 운명임을 예고하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연화는 산을 내려오지 못하고 동굴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천둥 소리에 놀란 산이는 연화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연화는 덜덜 떠는 녀석을 안고 낡은 치마폭으로 감싸주었다. 두려워 마라. 내가 곁에 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지자 산이는 안정을 되찾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동굴 안에서 소녀와 호랑이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엉켜 있었다. 그 밤 연화는 산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나눈 가족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점점 연화를 조여왔다. 자네에게서 묘한 누린내가 나는구먼. 우물가에서 만난 이웃 안악의 무심한 한마디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산에서 내려오면 쑥과 박하잎으로 몸을 문질러 냄새를 지우려 했지만 맹수의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연화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산에 홀린 것이 아니냐며 수근거렸다. 연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더욱 깊은 새벽이나 늦은 밤을 틈타 움직여야 했다. 잠 부족과 고된 노동으로 그녀의 몸은 말라비틀어진 장작처럼 위태로워졌다. 산이는 이제 연화의 허리춤까지 올 정도로 자랐다. 황금빛 털에는 윤기가 흘렀고 이마에는 왕wan 자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녀석은 더 이상 연화가 주는 개구리나 물고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연화가 빈손으로 오는 날이면 녀석은 실망한 듯 콧김을 내뿜으며 동굴 밖을 서성거렸다. 연화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하다 산아. 오늘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어. 그녀가 힘없이 주저앉자 산이는 그녀에게 다가와 까칠한 혀로 그녀의 젖은 눈가를 핥아주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 산이는 무언가를 입에 물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펜이었다. 산이가 처음으로 사냥에 성공한 것이었다. 녀석은 돛을 연화의 발 앞에 툭 던져놓고는 칭찬을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연화는 톤과 산이를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것은 녀석이 더 이상 자신의 보살핌만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연화는 묻힐 손질에 산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녀석은 고개를 저으며 코로 우칠 연화 쪽으로 밀었다. 너 먹어라는 뜻이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연화를 위해 녀석은 자신의 첫 사냥감을 양보한 것이다. 연화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 하였는가. 이 거친 산중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것은 피 섞인 가족보다 더 진한 유대감이었다. 연화는 팥다리 하나를 뜯어 산이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고맙다, 산아. 정말 고맙다. 동굴 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두 생명이 나누는 교감은 횃불처럼 환하게 그곳을 비추고 있었다. 산이는 이제 소년이 되었고 산군 산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지리산의 숲은 붉은 단풍으로 타오르다가 이내 바스라지는 낙엽으로 뒤덮였다. 해가 짧아진 산중에는 땅거미가 일찍 내려앉았고 밤바람에는 겨울의 매서운 냉기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연화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산을 헤매고 있었다. 겨울을 날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도토리와 템뿌리를 찾아다녔으나 흉년이 든 산은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그녀의 망태기는 반도체 차지 않았고 발걸음은 초조함으로 빨라졌다. 어둑해진 숲속. 어디선가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고 등 뒤에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처음에는 산이가 장난을 치러 내려온 줄 알았다. 산아, 거기 있니? 이젠 나오렴. 연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칠흑 같은 침묵뿐이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연화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순간 덤불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다. 그것은 산이의 따뜻한 황금빛 눈동자가 아니었다. 굶주림과 살기로 번들거리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회색 털을 가진 늑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로 두 마리가 더 나타나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산짐승들의 먹이가 부족해지자 늑대들이 인간의 영역 근처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연화는 숨이 턱 막히며 호미를 움켜쥐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등을 보이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장으로 보이는 늑대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입가에서 떨어지는 침이 마른 낙엽 위로 툭툭 떨어졌다. 녀석들은 사냥감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늑대 한 마리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도약할 자세를 취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친 순간 연화는 질끈 눈을 감으며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그때였다. 머리 위쪽 바위 언덕에서 검은 그림자가 탄환처럼 튀어나갔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늑대와 그림자가 뒤엉켜 눈밭을 굴렀다. 연화가 놀라 눈을 뜨자 그곳에는 산이가 늑대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져 있었다. 아직 성체의 크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산이의 덩치는 이미 늑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녀석은 연화에게 달려들려던 늑대를 단숨에 제압하고는 민첩하게 몸을 돌려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꼬리를 채찍처럼 휘두르는 모습은 영락없는 산군의 위용이었다. 하지만 늑대들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들은 산이가 아직 어린 개체임을 간파하고 수적 우위를 믿으며 다시금 포위망을 좁혔다. 산이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음을 보냈지만 노련한 늑대들은 비웃듯 산이의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한 산이는 늑대들의 협공에 당황하여 허둥거렸다. 한 놈을 쳐내면 다른 놈이 뒤에서 다리를 물어뜯었다. 산이의 황금빛 털에 붉은 핏자국이 배어나왔다. 그러문 핏자국이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돌멩이를 던져 늑대를 쫓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산아 도망쳐, 어서 도망쳐.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산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이 물러나면 연화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늑대 우두머리가 산이의 목을 노리고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산이는 날카로운 이빨이 목덜미를 스치는 고통에 몸서리쳤다. 그 순간 산이의 눈동자가 변했다. 두려움과 당혹감은 사라지고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맹수의 핏줄이 깨어났다. 녀석은 앞발로 땅을 힘차게 박차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 횡격막 아래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진동을 터뜨렸다. 크아아앙. 그것은 고양이과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니었다. 대지를 울리고 공기를 찢어발기는 천지를 호령하는 진정한 왕의 포효였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터진 듯 숲을 뒤흔들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놀라 일제히 날아올랐고 숲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공격을 퍼붓던 늑대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먹이사슬의 정점에선 존재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의 파동이었다. 늑대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낑낑거렸다. 그들의 본능은 눈앞의 존재가 단순한 맹수가 아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산군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산이는 포효를 멈추지 않고 우두머리 늑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늑대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다. 우두머리가 먼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자 나머지 녀석들도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순식간에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산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늑대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노려보았다. 달빛이 그의 등에 내려앉아 왕자 무늬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연화의 품에 안기던 어린 짐승이 아니었다. 연화는 멍하니 산이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숲을 뒤흔든 그 소리가 자신이 키운 산이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이런 살기로 번들거리던 눈빛은 연화와 마주치자 금세 순한 양처럼 부드러워졌다. 녀석은
절뚝거리며 다가와 연화의 떨리는 손에 젖은 코를 비볐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고 묻는 듯 했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야. 다쳤잖아. 이게 뭐야? 연화는 산이의 상처를 살폈다. 다리와 옆구리에 늑대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산이는 아픈 기색도 없이 연화의 눈물을 핥아주기에 바빴다. 연화는 치마폭을 찢어 산이의 상처를 지혈했다. 피 묻은 손으로 녀석의 거대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뼈저린 현실을 깨달았다. 산이는 이제 늑대 무리를 단신으로 물리칠 수 있는 맹수가 되었다. 녀석의 힘은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 힘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닥쳐올 파장 또한 감당해야 했다. 숲속의 왕은 좁은 동굴에 가둬둘 수 없는 법이었다. 동굴로 돌아오는 길 숲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산짐승들은 산이의 냄새를 맡고 미리 길을 비켜주었다. 연화의 뒤를 따르는 산이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위풍당당했다. 연화는 문득 앞서 걷는 녀석의 그림자가 너무나 거대해 보였다. 그것은 수호신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다가올 이별의 예고편이었다. 오늘 터져나온 그 포효는 산이가 성체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인식과도 같았다. 인간의 마을과 짐승의 숲,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습니단, 인간의 마을입니다. 하난 동굴에 도착해 산이를 눕히고 상처를 돌보던 연화는 잠든 녀석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앳된 티는 완전히 사라지고 굵은 뼈대와 단단한 근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산아,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동굴벽에 부딪혀 사라졌다. 그녀는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다. 맹수의 거친 털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흙내음이 섞여났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였지만 연화에게는 가슴 시린 이별의 향기였다. 밤이 깊어가고 산이는 꿈속에서 다시 늑대들과 싸우는지 발을 움찔거렸다. 때때로 으르렁거리는 잠꼬대가 동굴을 울렸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마을 사람들이 그 포효 소리를 들었을까? 소문이 퍼지면 관아에서 토벌대를 보낼지도 모른다. 이제 산이는 단순히 숨겨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녀석을 살리기 위해서는 녀석을 놓아주어야만 했다. 연화의 가슴 속에 차가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졌다. 밖에서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마치 닥쳐올 슬픈 미래를 애도하는 듯 구슬프게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연화는 산이에게 줄 마지막 특식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이 몰래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털어 장터에서 닭을 한 마리 사올 생각이었다. 그것은 녀석에게 주는 졸업 선물이자 미안한 마음을 담은 작별의 정표가 될 것이었다. 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연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오늘따라 날이 참 좋구나, 산아. 연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산이는 그저 좋다고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소문은 산불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지난밤 산을 뒤흔든 포효 소리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이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을 뺏는 것도 잊은 채 수군거렸고 촌노들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산군이 돌아왔다고 탄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관아의 움직임이었다. 호환후환을 우려한 현감은 인근에 유명한 포수들을 불러 모으라는 방문을 붙였고 현상금이 걸린 호랑이 사냥꾼들이 창과 화승총을 들고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연화는
장터 한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들이 찾는 괴물이 바로 자신의 산이임을 알기에 그녀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쌈짓돈을 꺼내 닭 2마리를 샀다. 이것이 산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무거웠다. 하늘조차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을씨년스러웠다. 연화는 아픈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서둘러 산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른 길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에는 산이를 어떻게든 살려서 보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다. 동굴에 도착하자 산이는 언제나처럼 꼬리를 흔들며 연화를 반겼다. 녀석은 연화의 품냄새를 맡으며 응석을 부렸지만 연화는 차마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닭을 던져주었다. 산이는 오랜만에 특식에 신이 나서 닭을 물어뜯었다. 우드득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연화는 녀석의 등허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그렁그렁했다. 많이 먹어라 산아. 배가 불러야 멀리 갈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먹기에 바쁜 산이는 그 슬픔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자 연화는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산이는 연화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줄 알고 배웅하려 나섰으나 연화는 평소와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리산의 가장 깊고 험한 골짜기, 소위 금지된 숲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산이는 낯선 길에 호기심을 느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난을 쳤다. 연화는 녀석이 신나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 산책이 끝나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산속에 다다랐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차가운 달이 떠올랐다. 이곳은 맹수들만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사냥꾼들조차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는 성역이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산이를 불렀다. 산아, 이리 오렴. 산이는 껑충 뛰어와 연화의 앞에 앉았다. 달빛을 받은 녀석의 모습은 더없이 늠름하고 아름다웠다. 연화는 산이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다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마라. 그녀는 녀석의 귀에 대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산이는 연화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놀이가 끝났으니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는 듯 연화의 옷자락을 물고 끌었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녀석의 머리를 밀쳐냈다. 가라니까 어서 가. 그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낑낑거리며 다시 다가왔다. 녀석에게 연화는 세상의 전부였기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산이의 순진무구한 눈망울이 연화의 결심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금 독해지지 않으면 녀석은 총에 맞아 죽고 가죽이 벗겨질 것이다. 연화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산이의 앞발을 향해 매질을 했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산이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화에게 맞은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다. 연화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다시 바닥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란 말이야. 너 같은 짐승은 필요 없어.
산이는 뒷걸음질 치면서도 자꾸만 머뭇거렸다. 녀석은 연화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했다. 연화는 독한 마음을 먹고 돌멩이를 집어 산이 쪽으로 던졌다. 돌은 산이의 발치에 떨어졌고 그제야 녀석은 연화의 뜻이 확고함을 깨달은 듯했다. 산이는 길게, 아주 슬프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숲을 울리고 연화의 심장을 관통했다. 녀석은 고개를 돌려 숲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몇 걸음 걷다 뒤를 돌아보고 또다시 돌아보며 연화가 불러주기를 기다렸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오열뿐이었다. 산이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미안하다 산아. 부디 사람한다오. 인간들 눈에 띄지 말고 숲의 왕으로 오래오래 살아라. 차가운 산바람만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싣고 멀어지는 산이의 뒤를 쫓았다. 돌아오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텅 빈 숲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자신의 그림자 하나만이 외롭게 따라오고 있었다. 산이가 없는 산길은 너무나 넓고 황량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한 수호자였던 녀석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전설 속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연화는 녀석의 체온이 남아있는 자신의 옷자락을 쥐어짜며 걸음을 옮겼다.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 볼을 얼렸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에 정해진 운명이라 해도 그 인연의 끈을 자르는 고통은 너무나 가혹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물을 닦고 표정을 고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택한 어미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빈 동굴을 한 번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쌀독 뒤의 빈자리, 동굴 속의 빈 둥지, 그리고 가슴 속의 빈 공간, 그 모든 공허함이 그녀를 덮쳤다. 그렇게 산이와 연화의 일막은 막을 내렸다. 그 후로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이 산을 뒤졌지만 호랑이의 털끝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치 산신령이 감추기라도 한 듯 그 거대한 맹수의 흔적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안도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연화만은 알고 있었다. 산이는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음을 밤마다 산 정상 쪽을 바라보는 연화의 기도는 바람이 되어 산이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잊혀져가는 전설 위로 새로운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산이가 숲으로 사라진 지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나갔다. 지리산 자락의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져만 갔다. 조정의 세도 정치는 극에 달했고 탐관오리들의 수탈은 가문보다 더 무섭게 민초들의 고혈을 짜내었다. 연화는 이제 어엿한 처녀가 되었으나 그녀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투박해졌고 얼굴에는 삶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소동을 까마득한 옛 이야기처럼 잊어갔지만 연화만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산 정상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산이 거기 있다는 믿음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인근 현에서 악명 높은 도적대인 흑풍당 헤이폰당, 이 관군의 토벌을 피해 지리산 자락으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들은 바람처럼 나타나 재물을 휩쓸고 사람을 해친다 하여 흑풍이라 불렸는데 그 잔혹함이 야차와 다를 바 없었다. 처음에는 뜬소문이라 여겼던 마을 사람들도 산 너머 장터로 나갔던 보부상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거나 아예 소식이 끊기자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피비린내. 나는 전운이 감돌았다. 흑풍당의 두목은 얼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끔찍한 흉터를 가진 귀면귀면이라 불리는 자였다. 그는 마을로 직접 쳐들어오는 대신 마을과 외부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박달재 고개를 점거했다. 박달재는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아 매복하기에 안성맞춤인 요새였다. 귀면은 부하들을 시켜 고개 입구에 목책을 세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료를 뜯거나 물건을 모조리 약탈했다. 반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베어 그 목을 나무에 매달아 본보기로 삼았다. 고갯마루의 붉은 단풍은 죽은 이들의 피로 더욱 붉게 물들어갔다. 박달재가 막히자 마을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소금과 젓갈, 무명청 같은 생필품이 들어오지 못했고 마을에서 생산한 약초와 곡식을 내다 팔 수도 없었다. 우물한 개구리 신세가 된 마을에는 생필품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관아의 구원을 요청하려 해도 산길을 넘어야 했기에 전령조차 보낼 수 없었다. 마을의 촌장이 몇몇 장정들을 모아 고개를 넘으려 시도했으나 그들은 반죽음이 되어 옷까지 하나 남기지 못하고 쫓겨왔다. 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산짐승보다 더한 악귀들이다. 장정들의 증언은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역병 돌림병의 기운마저 돌기 시작했다. 굶주림에 지친 노약자들부터 시름시름 알아눕기 시작했는데 연화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랜 지병인 기침병이 악화되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지병에 이르렀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는 연화의 가슴을 톱질하듯 아프게 했다.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읍내의 큰 약방에서 청심환과 귀한 약재를 구해오지 않으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 약을 구하려면 죽음의 박달재를 넘어야만 했다. 연화는 절망했다. 앉아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호랑이 아가리 같은 고개로 뛰어들 것인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도적대가 물러가기만을 빌고 있었지만 귀면과 흑풍당은 물러갈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을로 내려와 공물을 바치라고 협박하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 중턱에서 들려오는 도적들의 술판 소리와 비명 소리는 주민들의 잠을 설치게 했다. 관군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고 하늘도 무심하게 잿빛 눈구름만 몰고 왔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부엌에서 아버지의 피 묻은 옷을 빨다가 오열하고 말았다. 차라리 자신이 호랑이로 태어났다면 저 도적놈들을 다 물어 죽이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문득 3년 전 떠나보낸 산이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산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네가 있다면 저 나쁜 놈들을 혼내줄 텐데.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공상이었다. 짐승인 산이가 인간의 복잡한 악행에 개입할 리도 없거니와 설사 살아있다 해도 이미 야생의 본능에 충실한 맹수가 되었을 터였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일어섰다. 그녀는 헛광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지게를 꺼냈다. 물지개가 아닌 짐을 나르는 지게였다. 그리고 아버지 몰래 숨겨두었던 콩과 말린 나물들을 자루에 담았다. 이것을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아 약값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물론 박달재를 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웃집 아지매가 미쳤다며 말렸지만 연화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귀신이 되더라도 약은 구해올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3년 전 죽어가는 호랑이, 어미를 살리려 물을 썼던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연화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남장을 했다.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얼굴에 숯검댕을 칠해 최대한 꽤 죄죄한 사내아이처럼 보이게 꾸몄다. 여인님이 들통나면 도적들에게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뻔했기 때문이다. 품속에는 호신용으로 작은 은장도를 숨겼다. 이것은 도적을 찌르기 위함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치욕을 면하기 위함이었다. 서슬퍼런 결기가 그녀의 작은 몸을 감쌌다. 마을 어귀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박달재로 향하는 길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다. 길가에는 주인 잃은 집신짝과 부서진 수레바퀴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까마귀 떼만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하늘을 배회했다. 연화는 지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공포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씩 내디뎠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약봉지만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억눌렀다. 고개 중턱에 이르자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흑풍당의 졸개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 주위에는 약탈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나무에는 누군가의 시신이 대롱대롱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연화는 숨이 닿는 것 같았다.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덤불 사이로 난 샛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도적들의 눈을 피하기란 쉽지 않았다. 어이, 거기 쥐새끼 같은 놈. 동작 그만. 걸걸한 목소리가 연화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연화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험상궂게 생긴 도적 2명이 낄낄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도끼와 창이 들려 있었다. 이 험한 날씨에 죽고 싶어 환장했나? 어딜 기어 올라가는 거냐? 도적 하나가 연화의 지게를 발로 툭 찼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지며 숯검댕 칠한 얼굴을 땅에 박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도적들은 연화의 진보다리를 뒤지기 시작했다. 뭐야, 말린 나물 쪼가리뿐이잖아. 돈 되는 건 없어. 그들은 실망한 듯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다 한 놈이 연화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근데 이 녀석 계집애처럼 곱상하게 생겼는데 도적의 더러운 손이 연화의 얼굴을 문질러 검댕을 닦아내려 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으나 힘의 차이는 역부족이었다. 정체가 탄로날 절명의 순간이었다. 공포에 질린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도적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다. 바로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기묘한 바람이 불어왔다. 단순한 산바람이 아니었다. 썩은 낙엽 냄새와 비린내를 날려버리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기운이 담긴 바람이었다. 도적들이 흠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슨 바람이 이리 차 그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숲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했다. 연화는 그 바람 속에서 낯익은 향기를 맡았다. 3년 전 비오는 날 동굴 속에서 맡았던 그 흙내음과 야생의 향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헛것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오직 눈앞의 칼날만이 현실이었다. 난새는 영웅을 부른다고 했던가. 하지만 이 버려진 산골 마을에 영웅은 없었다. 오직 탐욕스러운 인간 군상과 그들에게 짓밟히는 힘없는 백성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잊어버린 도리를 자연이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 잊혀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가 있다는 것을 저 오만한 도적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박달재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연화의 운명, 그리고 산군의 귀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계집이다. 이놈 산에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도적의 거친 손이 연화의 상투를 풀어헤치자 긴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다. 숫검댕으로 가려졌던 하얀 목선이 드러나자 놈들의 눈빛이 늑대처럼 번들거렸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장정 2명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짐짝처럼 들려 박달재 정상에 위치한 도적들의 본거지로 끌려갔다. 억세게 잡힌 팔뚝에 피멍이 들고 옷이 찢겨나갔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아버지를 살리기는커녕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지옥의 입구로 들어선 것이었다. 산채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여기저기 약탈해온 곡식과 비단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불에 탄 수레바퀴와 정체모를 뼈들이 쌓여 있었다. 중앙의 큰 모닥불 앞에는 호랑이 가죽을 깐 평상 위에 우두머리 귀면, 괭이맨 이 비스듬히 누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는 불빛을 받아 붉게 꿈틀거리는 지렁이처럼 보였고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졸개들이 연화를 귀면에 발치해 내동댕이 쳤다. 두목 재미있는 물건 하나 건져왔습니다. 효녀심청이 흉내를 내는 연입니다. 귀면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닭다리 대신 피 묻은 단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연화의 턱을 칼끝으로 들어올리며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술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입김이 연화의 얼굴에 닿았다. 고놈, 참 눈매가 매섭구나. 이 야심한 시각에 겁도 없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오다니.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연화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죽어가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을 부릅떴다. 보내주시오. 병든 아비에게 약을 지어가야 하오. 길만 열어준다면 가진 것을 다 드리리다. 도적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가진 것이라, 내년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그걸 바치겠다는 게냐. 놈들의 음담패설이 비수처럼 꽂혔다. 귀면은 낄낄거리며 연화의 볼을 칼등으로 톡톡 쳤다. 효심이 지극하군. 허나 세상 이치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그는 연화의 간절한 청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기대한 자신이 어리석었다. 그녀는 품속의 은장도를 움켜쥐었다. 더러운 꼴을 당하느니 혀를 깨물고 죽으리라 다짐했다. 그때였다. 산채 외곽을 지키던 보초 하나가 어둠 속을 응시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옆에 있던 동료가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바람 소리겠지. 겁먹었냐. 하지만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닌 아주 미세하고 묵직한 진동이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전조처럼 산채 전체를 감싸는 기묘한 울림이었다. 보초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횃불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불빛이 닿는 곳에는 짙은 어둠뿐이었다. 으악 짧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모든 도적들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방금 전까지 서있던 보초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횃불만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뭐야. 김씨, 장난치지 말고 나와. 동료 도적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숲속에서 우드득하고 무언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짐승이 먹이를 씹는 소리와 흡사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난 도적들이 창을 겨누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귀면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단순한 침입자가 아님을 감지했다. 모두 뭉쳐라 등 뒤를 조심해 그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대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공중으로 낚아채이듯 솟구쳐 올랐다가 피를 뿌리며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쫓을 수조차 없었다. 도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다. 귀신이다. 산귀신이 나타났다. 연화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상황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낯설지 않은 기시감이 들었다. 3년 전 늑대떼를 물리치던 그날 밤의 공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차가운 살기 속에 섞여 있는 묘하게 익숙하고 따뜻한 기운. 설마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을 응시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나와라. 어떤 놈이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라. 귀면이 허공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거대한 장검을 뽑아들고 살기등등하게 주위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숲은 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 침묵이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바람조차 멈춘 정막 속에서 도적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모닥불의 불길이 갑자기 거세게 일렁이며 춤을 췄다. 그리고 산채를 둘러싼 모든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여 몸을 떠는 듯했다. 쿠르르릉. 낮은 저음에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아니 땅 밑과 하늘 위 모든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천둥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북소리 같기도 했다. 도적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말들은 고삐를 끊고 달아났으며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오줌을 지렸다. 짐승들은 알고 있었다. 이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가 강림했음을. 귀면의 얼굴에서도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자장가이자 적들을 향한 사형 선고였다. 3년 전 여리고 가늘었던 그 울음소리가 이제는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하는 제왕의 포효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다. 사나, 이름이 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어둠을 가르고 거대한 형체가 모닥불 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황금빛 털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 그리고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두 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산신산신 그 자체였다. 산이는 모닥불 한가운데 착지하여 포효했다. 크앙. 그 소리에 도적 몇 명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산채의 깃발이 찢겨나갔다. 3년의 세월 동안 녀석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로 성장해 있었다. 녀석의 시선이 겁에 질린 연화에게 잠시 머물렀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에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렸다. 귀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괴물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깔고 앉았던 호랑이 가죽은 이 살아있는 신에 비하면 너덜거리는 걸레 조각에 불과했다. 산이는 귀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입가에 묻은 피는 아까 사라진 보초들의 것이리라. 산이는 앞발을 들어
땅을 내리찍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들이 튀어올랐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다. 처형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박달재의 밤은 붉은 피와 황금빛 분노로 물들 준비를 마쳤다. 산이의 포효가 끝나기도 전에 산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혼비백산한 도적들이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려 했지만 산이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다. 황금빛 섬광이 번쩍이는가 싶으면 어느새 도적 두세 명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녀석의 앞발치기 한 번에 인간의 뼈는 장작처럼 부러졌고 날카로운 발톱은 두꺼운 가죽 갑옷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묵혀온 자연의 분노가 인간의 탐욕을 심판하는 일방적인 단죄였다. 비명소리와 뼈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박달재의 밤하늘을 메웠다. 귀면은 악에 받쳐 고함을 질렀다. 쏘아라. 저 짐승놈에게 총을 쏘란 말이다. 남은 부하들이 떨리는 손으로 화승총을 겨누었다. 탕탕. 요란한 총성과 함께 자욱한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총알을 맞고 쓰러진 산이가 아니었다. 녀석은 가죽에 스친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야성을 자극했는지 더욱 흉포한 기세로 날뛰었다. 총알조차 뚫지 못한 두꺼운 근육과 가죽은 천연의 갑주였다. 산이는 사수들을 향해 도약하여 단숨에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연화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주변만은 고요한 무풍지대였다. 산이는 미친 듯이 날뛰면서도 연화가 있는 반경 심리 안으로는 피 한 방울 튀지 않게 조절하고 있었다. 도적 한 놈이 살기 위해 연화를 인질로 잡으려 달려들었다. 연화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산이의 굵은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도적의 허리를 강타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도적은 바위벽에 처박혀 널브러졌다. 산이는 연화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부하들이 주풍낙엽처럼 쓰러지자 귀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옆에 있던 거대한 쇠몽둥이 철퇴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장정 서너 명이 들어야 할 무게였지만 괴력의 소유자인 그는 그것을 가볍게 휘둘렀다. 이 축생놈이 내 오늘 내 놈의 가죽을 벗겨 술안주로 삼아주마. 귀면이 광기 어린 눈으로 달려들었다. 산이도 으르렁거리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거대 맹수와 인간 도살자의 정면 승부였다. 쇠몽둥이가 공기를 가르며 산이의 머리를 노리고 떨어졌다. 산이는 간발의 차이로 몸을 비틀어 철퇴를 피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파이고 돌조각이 튀었다. 그 틈을 타 산이가 귀면의 어깨를 물려 했으나 귀면은 노련한 싸움꾼답게 몸을 굴려 피하며 단도를 꺼내 산이의 옆구리를 찔렀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3년 전 늑대에게 당했던 그 자리였다. 산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연화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다. 안 돼 산아. 그녀의 절규가 산이의 귓가에 닿았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더욱 무서운 법이다. 피냄새를 맡은 산이의 눈동자가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녀석은 고통을 분노로 치환하여 폭발시켰다. 귀면이 다시 철퇴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귀면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쇠몽둥이는 저 멀리 날아갔다. 귀면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뒤였다. 산이는 귀면을 덮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육중한 앞발로 가슴을 짓눌렀다. 귀면은 숨을 헐떡이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의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가 벌어져 있었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뜨거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산이는 당장이라도 목을 물어뜯을 수 있었지만 잠시 멈추어 귀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짐승이 먹이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재판관이 죄인을 내려다보는 서늘한 눈빛이었다. 살려다오. 천하의 귀면도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오줌을 지리며 애원했다. 하지만 산군에게 자비란 없었다. 산이는 단호하게 귀면의 목을 물었다. 단말마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흑풍당의 두목,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던 악귀는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대장을 잃은 남은 도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살려달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숲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산이는 도망치는 자들을 굳이 쫓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사륙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연화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산채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산이는 귀면의 시체 위에서 내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눈밭을 적셨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살기로 가득 찼던 눈빛이 순식간에 3년 전에 그 순수한 눈망울로 돌아왔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일어섰다. 눈앞에 이 거대한 맹수가 정말 자신이 키우던 그 작고 여린 산이가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산이가 크응하고 낮게 울며 코를 찡긋거리자 연화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산아, 정말 너로구나. 그녀가 비틀거리며 다가가자 산이는 털썩 주저앉아 그녀에게 머리를 내밀었다. 피 묻은 털이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했다. 연화는 산이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산이는 연화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의 거친 혀가 닿을 때마다 연화는 따가움 대신 깊은 위로를 받았다. 녀석은 상처 입은 몸으로도 연화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피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연화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산이의 옆구리 상처를 지혈했다. 미안하다. 또 다치게 해서. 나 때문에. 연화의 손길에 산이는 기분 좋은 듯 눈을 지그시 감고 고르릉 소리를 냈다. 인간의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도적대가 사라진 자리에 인간과 호랑이의 애틋한 재회가 꽃피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다. 산채에 남겨진 약탈물들 사이에서 연화는 귀한 약재들이 든 상자를 발견했다. 도적들이 상단에서 강탈해온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청심환과 산삼도 섞여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아니 산이가 준 선물이었다. 연화는 약상자를 품에 안고 산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자. 집으로. 하지만 산이는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녀석은 숲 쪽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다. 연화는 깨달았다. 이제 산이는 인간의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는 숲의 왕으로서 숲에 남아야 했다. 연화는 지게에 약재와 곡식을 챙겼다. 산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연화를 박달재 입구까지 배웅했다. 도적들이 사라진 산길은 평온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이르자 산이는 멈춰섰다. 산이는 멈춰섰다. 더 이상 내려가면 인간들이 놀랄 것이다. 연화는 산이의 목을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돌아섰다. 고맙다 산아. 은혜는
잊지 않으마. 부디 몸 조심하거라. 연화가 어둠 속으로 멀어질 때까지 산이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마치 이 길에 영원한 수호신이 되겠다고 맹세하듯이. 동이 트자 박달재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갔다. 연화가 산을 내려오는 길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했다. 어젯밤에 그 처절했던 사륙의 현장은 아침 이슬에 씻겨 내려갔고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새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연화의 지게에 실린 약재와 곡식 그리고 옷자락에 묻은 마른 핏자국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산이의 입김처럼 그녀의 등을 밀어주는 것만 같았다.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든든한 눈빛이 머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얼굴은 흙빛이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다. 연화는 지체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약탕관에 불을 지폈다. 산채에서 가져온 귀한 산삼과 약재를 넣고 정성껏 타렸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이제 살았습니다. 약사발을 든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입에 흘려넣었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기적처럼 아버지의 거친 기침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밤새 간호를 하며 연화는 산신령에게, 아니 산이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마침내 눈을 뜨고 맑은 정신으로 물을 찾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며칠이 지나도 도적들의 행패가 없자 용기를 낸 촌장과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박달재로 올라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산채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도적들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으나 산짐승들이 처리했거나 겁에 질려 도망친 잔당들이 수습했을 것이다. 곳곳에 남은 거대한 발자국과 핏자국이 그날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채만한 호랑이 발자국이야. 산군이 노하셔서 놈들을 모조리 씹어드신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악귀들을 물리쳐준 산군에게 경외심을 표했다. 박달재가 뚫리자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끊겼던 물자가 들어오고 소금을 실은 장수들이 고개를 넘어왔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이들의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다. 연화는 아버지에게 드릴 흰 쌀죽을 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이토록 눈물겨운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이 모든 평화가 산이의 피와 희생 덕분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산신령의 영험함을 칭송했지만 그 영험한 존재가 한때 연화의 부엌에서 미움을 받아먹던 작은 생명체였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산에는 다시 꽃이 피었지만 박달재에는 기이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밤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도적이나 늑대를 만나는 일이 싹 사라진 것이다. 오히려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크응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와 길을 안내해 주었다는 목격담이 줄을 이었다. 어떤 노인은 산길에서 호랑이를 마주쳤는데 해치기는커녕 꼬리로 길을 터주고 사라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고개를 호랑이 고개라 부르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수호신이 지키는 성역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연화는 틈날 때마다 박달재 입구에 있는 큰 바위 선앙당, 성황당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곳에 돌을 쌓고 절을 하며 안전을 빌었지만 연화의 목적은 달랐다. 그녀는 남들 몰래 닭 한 마리나
멧돼지 고기 한 덩이를 바위 뒤편 덤불 속에 놓아두곤 했다. 사나 잘 지내니? 상처는 다 나았어. 허공에 대고 속삭이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가보면 고기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산머루나 으름 같은 산열매가 소복이 놓여 있곤 했다. 그것은 말없는 그들만의 대화이자 끊어지지 않은 인연의 징표였다. 어느 날 연화는 바위 근처 진흙탕에서 산이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4개의 발자국 중 하나가 유난히 얕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귀면과의 싸움에서 다친 다리가 아직 온전치 않은 모양이었다. 바보 같은 녀석.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길 지키고 있는 거니. 연화는 발자국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산이는 숲의 왕으로서 편안히 살 수도 있었지만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연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편한 몸으로 고행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연화의 아버지는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연화에게 네가 구해온 약 덕분에 살았다며 고마워했지만 연화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종종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저 높은 곳, 어디선가 황금빛 눈동자가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호환을 막기 위해 굿을 하거나 부적을 붙이곤 했지만 연화에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수호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던 중 인근 고을에서 또 다른 도적 패거리의 잔당들이 마을을 노리고 접근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어귀에 접근하던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집채만한 호랑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벼락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호랑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 기괴하고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이 사건 이후 지리산 자락의 어떤 도적도 감히 이 마을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박달재 입구에 작은 사당을 지었다. 이름하여 호관묘, 호랑이 관리의 사당이었다. 그들은 호랑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벼슬아치라 믿었다. 사당이 완공되던 날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연화는 가장 좋은 고기를 삶아 사당 뒤편을 쓱한 곳에 놓아두었다. 사람들이 풍물놀이를 하며 시끌벅적할 때 연화는 조용히 숲을 향해 절을 올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람결에 숲이 흔들리며 수고했다는 듯 나뭇잎 비를 뿌려주었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질 무렵이었다. 연화는 우연히 산등성이를 올려다보다가 숨을 멈췄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거대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붉은 태양을 등지고 선 호랑이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녀석은 마을을 한동안 내려다보더니 연화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꼬리를 한 번 크게 흔들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것은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떠나간 가족을 그리워하는 고독한 수호자의 뒷모습이기도 했다. 연화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다. 검은 머리 고운 처녀였던 연화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 그동안 마을은 몰라보게 변했다. 도적대가 사라진 박달재는 남부지방과 한양을 잇는 중요한 교역로가 되었고 산골 마을은 오가는 상인들과 객주들로 북적이는 번화한 장터로 변모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호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난에 굶주려
나무 껍질을 벗기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갯마루에 서 있는 호감묘 호랑이 사당과 그곳을 지키는 연화의 정성이었다. 연화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른 후 그녀는 자진해서 사당지기가 되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당을 쓸고 닦았다. 마을 아이들이 사당 앞마당에 모여들면 연화는 곰방대를 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아주 착한 호랑이가 살았단다. 그 호랑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었지. 아이들은 호랑이가 어떻게 도적을 물리쳤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물었지만 연화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눈이 아주 맑고 예쁜 아이였어 라고만 답했다. 아이들에게는 전설 속의 괴수였지만 연화에게 산이는 여전히 젖을 먹여 키운 막내 동생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사실 산이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호랑이의 수명은 인간보다 짧기에 연화는 짐작하고 있었다. 녀석이 이미 십수년 전에 숲의 흙으로 돌아갔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연화는 슬퍼하지 않았다. 육신은 사라졌어도 녀석의 혼이 이 산과 고개를 지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당 앞의 재물은 사라졌고 험한 날씨에도 박달지에서 사고가 나는 법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의 가호라 여겼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다. 산이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로는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노환으로 기력이 쇠한 연화는 자리에 눕게 되었다. 삭풍이 문풍지를 떨게 하는 소리가 마치 60년 전 그날 밤 덫에 걸린 어미 호랑이의 신음소리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직감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그녀는 흐릿해져가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눈이 참 곱구나.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평생을 짊어졌던 삶의 무게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연화의 임종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촌장과 이웃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편히 가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육신을 떠나 가벼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신 어디선가 맑은 방울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고통스럽던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연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연화는 더 이상 쭈그러진 노인이 아니었다. 물지개를 가뿐히 짊어지던 16살의 꽃다운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달재 고갯마루에 서 있었다. 계절은 한겨울이 아니라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한 따뜻한 봄날이었다. 사당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털, 당당한 풍채, 그리고 왕자가 선명한 이마, 산이었다. 산이는 늙지도 병들지도 다리를 절지도 않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녀석은 연화를 보자마자 어흥하고 우렁차게 포효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를 반기는 환영의 인사였다. 연화는 지게를 벗어 던지고 산이를 향해 달려갔다. 사나 그녀가 녀석의 목을 끌어안자 산이는 거친 혀로 연화의 볼을 핥아주었다. 따뜻하고 까칠한 그 감촉, 흙내음과 야생의 향기, 모든 것이 생생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영혼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산이는 몸을 낮춰 연화에게 등을 내주었다. 타라는 뜻이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산이의 등에 올라탔다. 녀석의 등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소미불처럼 포근했다. 자, 가자. 네가 살던 곳으로. 연화가 속삭이자 산이는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듯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달재를 넘어 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천왕봉을 향해 내달렸다. 발 아래로 보이는 마을은 평화로웠고 굽이치는 길은 뱀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떴다. 현실 세계에서 연화 할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호랑이 사당 옆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한방눈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하늘도 슬퍼한다며 울었지만 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건 슬픔의 눈이 아니오. 산군이 마중 나온 게죠. 두 분이 드디어 만나신 게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다. 무덤가에 핀 하얀 눈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설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박달재를 넘을 때마다 호감묘에 들러 연화와 산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악한 자를 벌하며 은혜를 잊지 않았던 호랑이와 소녀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지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길은 넓어지고 차들이 다니게 되었지만 고갯마루에 낡은 사당만은 헐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지금도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박달재 숲속에서 낮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은 절벽 끝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호랑이와 댕기머리 소녀의 환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곳에 머물며 오가는 이들의 안녕을 지키는 길의 신 로드갓이 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맺은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약속, 인과응보, 인고잉보와 결초보은 개처보은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리산 자락에 영원히 새겨졌다.